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감정이 메마른 시대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정감, 이런 것이 거의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사라지면 괜찮은데 후속적으로 결과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는 믿음 또한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요. 서로 감정의 교류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한마디 건네거나 뭐 음료수나 떡을 하나 이렇게 전하면서 건네주면서 참 더운데 또는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세요? 아니면 뭐 경찰을 부르든지, 이게 혹시 해코지 하진 않을까, 또 무슨 독이나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받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참 제가 이렇게 참 부끄럽고 죄송한 그 기억이 있어요. 일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사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공사하려고 시멘트를 사서 마당에 있었어요. 비가 오면 그거는 금방 젖잖아요. 또 시멘트는 비가 맞으면 못 쓰잖아요. 아무도 없는 동네에 이사를 가서 저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걸 날르려니 비가 많이 오니까 순식간에 젖겠잖아요. 시간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도와줄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됐어요. 괜찮아요. 3번 했는데 4번째도 그 아저씨가 도와줄게요. 나 돈 안 받아요, 나중에는. 여기 히스패닉 아저씨였다고요. 제가 그 아저씨 늘 지금 고마운 마음에 그때 그냥 도와달라고 할 걸. 아니 그냥 돈 안 달라고 해도 내가 수고비라도 줄 걸. 아니면 들어오라고 해서 따뜻한 커피라도 마실 걸. 그러니까 초면에 낯선 동네 가서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어렴풋이 생각하는데 어느 코너에 사는 그 집 아저씨이지 않을까. 제가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그 집에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처음에 낯선 동네에 와서 내가 정신도 없고 이래서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잘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시대가 또 뭐 제가 못나서 그런 일이겠지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요즘은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위로를 건네기조차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메마른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말과 행동이 아주 과격해진다고 해요.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감정이 메모르다 보니까 말, 행동이 커질잖아요. 그러니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시비를 하게 돼요. 또 시비가 붙으면 어때요? 조금 더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과하게 공격을 하죠. 옛날에는 싸워도요, 지금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는다고요. 싸울 수는 있죠. 맥살 한번 쥐고 흔들다가 됐다 하고 뭐 이 정도 하고 가자 하고 끝나지, 그 자리에서 뭐 사람을 죽이기나 합니까? 그러진 않는다고요. 참 과격해졌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예의, 또 어른 공경, 이런 것이 다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계도하는 공무원들, 담배 뭐 이런 거 단속하는 나이 든 공무원들을,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젊은 여성이 어때요? 뭐 때려버리잖아요. 폭행을 하고. 또 뭐 교실에서 또 나이 드신 선생님이 젊은 여학생들 뭐라고 하면 같이 머리 끄댕이 잡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거 하니 감정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하죠.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정에서 울면 돼요, 안 돼요? 울면 안 되지. 울게 해야죠. 울어야지.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머리만 갖고 안 된다고요. 사람의 정서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에서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이나 문화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요즘 터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울면 안 돼, 울면 바보 하면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했다가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장군이죠. 이라크 전쟁 같아요.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예요. 그 아주 전쟁을 잘 이끌고 훌륭한 장군이 와서 신문 기자들, 언론 기자들이 물었어요. 훌륭한 장군이니까. 우리나라의 적은 가장 위험한 적은 누굽니까? 그러면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당시에 싸웠던 뭐 여기 나라들을 대면서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울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기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 울지 못하는 그런 죽은 가슴을 갖고 있는 남자들, 미국에 그것이 가장 적입니다.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울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울지 못하니 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보고 울지 못하니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는 거 보고 울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경쟁심, 적대감만 키워내니까요. 실제로 울어야 할 때 울지도 못하는, 그럼 어때요? 바보지요.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좀 모르는 낯선 조상집에 요 앞에 가면 뭐 장의사 있으니까 이따 가서 막 웃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경찰 부를 거예요. 좀 이렇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분간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울어야 해? 웃어야 해? 모른단 말이에요. 바보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뭔가 고장난 사람이 있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면 고장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기계 같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예요.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울어야 안 돼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버전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애통하는 이라고 표현해요.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런 기계 같은 인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만한 그런 애통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쯤 받고 싶지 않습니까? 위로도 없어도 잘 사시나 봐요. 그죠?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나도 지금 아침에 와서 여태까지 혼자 울다 왔네. 이거 안 보여요, 자고? 안 보여요? 왜 울어요? 권사님 생각하면서 울지. 이 권사님 허리가 아프거든. 표시 한 개도 안 나는데 이 벽에 등에 뼈가 금이 가가지고 고칠 길도 없어. 나이 70대인데 아들 딸 잘 됐고 울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울지. 오늘 또 어느 누가 아파서 못 나오고 어째저째서 하고 하면 울지요. 저부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 한 번만, 그냥 꿈에라도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아멘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굴 위로한대요?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도대체 애통하는 사람이냐고요.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자예요. 애통이라는 것을 한문 찾아보면요, 재밌어요. 그 옷하는 옷의자와요, 사람이 입구자잖아요, 그죠? 식구할 때 입구, 옷하고 입하고 같이 합치면 그 애통, 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극도의 극한적인 고통, 슬픔, 애통함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비명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옷으로 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애통, 고통, 슬픔을 애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입구자 밑에 어디자. 어떤 사람은 이 애통을 말하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 이렇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요? 가장 우리가 쉽게는요, 이 애통이라는 말을 야곱 이렇게 앞에 창세기에 써요. 가족을 잃었을 때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비속이든지 존속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윗사람이든지 가족을 잃었을 때 그보다 더 애통함이 없잖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고 또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잃었을 때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게요? 찬송할 땐 잘하시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송하시면서, 찬송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해놓고는 내가 울어야 할 만큼 그런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울음, 애통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었다고 해서 우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먹을 것을 잃어서, 옷 한 벌을 잃어서, 가방, 명품백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우는 사람이에요. 좀 우십니까 요즘? 특히나 남자들은요, 안 울어요. 체면, 자존심. 옛날 시대예요, 옛날 시대. 만일 우리 교회 남자들이요, 이 십자가 아래 나와서 잠시라도 울 수 있는 남자들이요, 한 명, 두 명만 있어도요, 아주 괜찮은 교회 될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문 걸어놓고요, 그냥 한번 울어봐요. 그냥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아플 때 울지 말고, 그는 누가 부인이 잔소리 한다고 서러워서 울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처럼, 그냥 괜찮은 것처럼 내 주먹만 믿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떠나서 내게서부터 멀어져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끈을 놓쳐서,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쳐서 우리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살피지도 않고 울지도 않지요. 그런 사람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다, 그런 사실을 자각하고 통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정말 소망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표현을 따르면,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의 두목. 사실은 성군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죄도 아니죠. 그런데 그 다윗의 또 다른 이면은요, 가장 잘 우는 남자예요. 제가 일부러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면 가장 잘 우는 왕이라고 해도 돼요. 이 사람은 남자예요.
그것도 떵떵거리고 지휘봉을 잡고 있는 나라의 두목이 그 왕이잖아요. 울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단식하고 내 하에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울 정도요, 내 이불을 적실 정도입니다. 뭐 실감이 안 오죠. 오늘 가서 저녁에 9시부터 시작해서 우리요 한번 여의 땅에서 해볼래요? 울기 시작해서 침대가 가장 먼저 뜬 사람 이렇게 1등 주기. 밤새도록 울어도 안 될 거예요. 침대는 그냥 실내화도 둥둥 안 뜰걸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래요? 내가 단식하고 밤마다 내 눈물로 나의 침대가 뜰 정도로 울었나이다. 내 이불이 다 젖었나이다. 왜 그럴까? 이 사람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래서 그 시편을 다시 앞을 잘 살펴보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뚫리나이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영혼까지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이제서야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뼈가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토괴하는 심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정, 상한 심정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는 것을 알았으니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면요, 성자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검토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의하기를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검토하는 사람이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참된 회개는 자기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오늘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성자는 자기를 검토하고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저 사람은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저 사람을 건져낼까? 남을 보면서 울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요. 누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까?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펴보며 애통할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바꾸어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애통하면요,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틀림없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자기를 위해 울지 않는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는 더구나 울 수가 없지요. 나를 생각해서도 울지 않는데 남을 위해서 울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 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도 아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인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울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절망이 아니라고요. 절망으로 치달아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끈들이 누구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지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을 갖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을 살려내는 빛이요 소금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중학생들 기사가 떴을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같았어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성, 한국 사람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도 뭐 그냥 꿀밤 한 대 주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눈 있는 정면을 그냥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이 앞을 볼 수도 없고 분간할 수도 없고, 더구나 외국 이주민 노동자니까 말을 못해서 저 사람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그 복장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살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를 때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켜볼 때 이 어린 학생들 3명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한참을 따라가서 주먹으로 그 눈을 못 쓰게 하고, 사실은 그 마음을 무너뜨렸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짓밟은 거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았거든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요, 그냥 저 유튜브 찍어갖고 비디오 찍어갖고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조회수라도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경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철없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싸움 났다 하고 구경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가벼운 생각을 하며 지나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쫓아가서 잡아요?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누나요, 우리 할머니라고 하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 영혼이 짓밟히는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느끼니까 자기도 당할 수 있고 위험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잡은 것이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그 이주민 노동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3번 울었다고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제가 어젯밤에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울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눈물은 아닐지라도 그 마음으로 세간에 앉아 있어서 인간 노릇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흑암의 땅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맥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 연약한 자들이 보이고 소외자들이 보고 아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울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가에서 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죠. 그 오라비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인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가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또 그 함께 있던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거기서 함께 우시죠. 왜 그래요?
병마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나사로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울었겠죠. 가장 귀한 것을 잃었을 때가 애통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자매들이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그들의 슬픔을 나누는 애통의 눈물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은 감난산 산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거기 얼마나 바리새인도 많고 서기관 율법사들도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죽은 양심,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요.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겠다 하는 사명의 눈물을 흘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지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풀시죠. 월터 반게린이라고 하는 작가 있어요. 아동 작가. 1980년대 미국 작가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아주 선정할 정도로 상을 준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책을 좋아했는지 아버지 닮아서, 근데 책만 좋아하면 되는데 어디 가서 자꾸 책을 훔쳐와요. 분간을 못해서 지 건지 남의 건지 안 되니까 뭐 가져왔겠,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그냥 알고 가져왔을 거예요. 그죠? 다 컸잖아요. 그때. 남의 책을 가져오니까 하루는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그 뒤에도 얘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자꾸 책을 집어오니까 하는 수 없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 도둑이 뭔 도둑 된다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어디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얘 인생을 망치겠다 하고 서재로 불러들여서 자기 무릎 위에 애를 엎드리려 하고는 이렇게 회초리를 대는 거죠. 지금까지 아빠가 너를 한 번도 때린 일이 없잖아.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해서 이렇게 매를 대는 거죠. 애가 뭐 훔쳐온 거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아프니까 울지요. 회개의 눈물도 아니지. 아프니까 따끔하니까 울겠죠.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거실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남의 것에 손을 대고 저렇게 살다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장하겠는가, 인간구실을 하는 제대로 그 사회인이 되겠는가 하고,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아동문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하나 바르게 키우지 못하며 뭐 세상 아이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글을 쓴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애통하겠어. 대성통곡을 하지. 그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들이 엄마랑 어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때부터 남의 물건 절대 손대지 않고 한 번도 훔친 일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이제 옛날 어릴 때 얘기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묻죠. 아버지가 그렇게 세게 때렸어? 그렇게 많이 아팠더냐? 물으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아버지가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눈물요, 그것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안 울잖아요. 여기 남자들 계시지만 안 울잖아요. 그죠? 그래도 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누님, 제 바로 위에가 누나인데 잘못될까 해만 지면, 그냥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해만 지면 통행금지. 1분 늦으면 그냥 바가지를 깨고, 쇳덩이를 던지지 때리려면 바가지를 던져.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던지고,
그러던 누나가 서울로 취직이 돼서 간다니까 공교롭게 저와 아버지와 누나가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아니 밥 먹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는데 이게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 눈물로 그 딸을 키워내지 않았겠어요? 잘 살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버지들의 누구의 눈물도 관계없어요. 어머니든 믿음의 눈물,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그 애통, 그 눈물은 우리들 모두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우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보시고 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7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해요. 탄식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자녀로 살아가고 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참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통하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은요,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요. 사순절에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고 죽어가는 내 자신의 영혼을 보고 눈물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땅에 주저앉은 사람들 보며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가정, 그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수고하고 애통하는 우리들도 위로하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도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